이 새벽에도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뿌리고 또 간직하고 또 자라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옵나이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우리 사랑으로서 전가지시는 부려오시라. 열매 찬찬이로 몫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을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지을 부를 때에 나중에 아니할까 남녀의 힘이 애탈지어도 나를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지을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히 애탄지라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품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열매 맺게 해달라고,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마음의 품은 영혼이 있으니 이런 숫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주시사오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 원하니 발걸음을 움직이게 해주시기 원하니 이 영혼을 새롭게 해주기 원하니 마음의 발전을 해주기 원하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들어서 천국 백성 되고 하늘의 장관이고 제사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산한 자는 강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회의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를 대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구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핍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며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예수님 믿고 또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뭐냐,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과 저분은 아직은 믿음이 단단하지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저분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혜가 없구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혜가 아직 부족하구나,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혜가 필요하구나. 목회를 할 때에도 또 목양을 할 때에도 신앙의 지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신앙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갈 때에는 참 이게 지혜가 필요하구나.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의 훈계를 듣는다고요?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안 들을까? 왜 말을 안 들을까? 딱 이제 자문의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원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에서 그렇다는 것. 거만에서 그렇다는 것.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훈계와 꾸지람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네. 그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거만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참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수용성입니다. 말씀의 수용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면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새벽이라서 아멘할 기회가 있고 아멘하고 그저 자기 수용하려고 받아들이려고 그저 그래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의 그릇이 시원찮네요, 그릇을 크게 해주세요, 그릇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수용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이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마음이 괴사한 자는 입술이 안 좋다는 거죠. 말이 안 좋다는 거죠. 강포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사람은 입의 열매라고 했어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이 욕할 톡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는 선한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복록을 누린다는 것은 선한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입으로 막 말한 것들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누가 먹는다?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말 안 대로 된다는 겁니다. 말 안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하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결국 그걸 보니까 입의 열매네.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누가 먹는 거예요? 누가 먹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왔으니. 그렇죠.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선한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먹어요? 선한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주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을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를 그 사람이 먹을 것 같은데 누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 내가 다 먹는다. 입술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좋은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사랑의 말하고 또 격려해주는 말하고 위로해주는 말하고 참 우리 금주의 주일날 참 5예배 때 저는 알아주라 저는 그 이야기 쭉 이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참 꼭 깜빡하고 또 잊어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왜? 야, 내가 내 안 알아줘가지고 또 삐지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긴 하지만은 또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귀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알아주는 것도 다 입술의 열매더라고요. 보면 자꾸 알아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그 열매가 결국은 누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말에 따른 결과적인 보응이 바로 누구에게 돌아온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남편이 미워서 남편에게 한 말이지만 그 말이 결국은 열매가 되어서 누가 먹는다? 아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미워서 아내에게 미움의 말을 했는데 그 미움의 말은 아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먹는다? 남편이 먹는다. 목사가 미워서 성도들이 목사에게 미움의 말을 했는데 누가 먹는다? 목사가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 그렇죠. 성도가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미워서 성도에게 미움의 말을 했으면은 내가 누가 먹는 거예요? 목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많이 먹을 가능성이 많지. 말을 많이 하니까 이 많이 먹을 가능성이 없잖아. 그만큼 말의 은혜를 품어야 된다. 말의 품새가 아름다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4절에는 열심을 품어야 된다. 게으르지 마라. 이제 여러분 겨울이 되었어요. 겨울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기가 더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날씨 때문에, 그저 기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열심히 있어야 된다. 상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풍족한 것을 얻는 사람은 부지런한 자가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끊임없이 말씀하죠. 거짓말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공의는 현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항상 공의를 위해서 공의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만든다. 우리는 항상 공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틀림없이 불의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허세를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허세를. 돈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자기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야, 나 부자야 하면서 그냥 흔들고 다니지 말라는, 허세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겸손하지. 아이고, 저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가난한 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여기는 자가 있고, 부자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귀한 자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 느낄 거예요. 야, 저걸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참 겸손해. 그죠? 더 귀한 거예요. 재물이 있어서 귀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겸손하니까 더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도 똑같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무엇을 받을 일이 없다?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가져갈 게 없네. 이게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잡아가서 사람이 당시해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괴하고 막 이런 일들요. 포로가 되어서 이런 일들.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의 재물이 생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구원할 수가 있겠지만, 속전을 줘서 데려올 수 있겠지만, 가난한 자는 아예 어떻게 된다고요? 아예 안 잡아간다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는 아예 납치도 안 하고 유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납치하고 유괴해봤자 받을 게 있다 없다? 받을 게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발톱도 잔다는 참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악인의 등불은 언젠가는 꺼집니다. 잠깐 반짝이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또 저도 은혜 받은 말씀인데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툼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어디에 있어요? 교만이 있답니다. 교만한 자는요 다툼을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말씀 권면을 듣는 자는요 지혜가 있어서 다툼을 피해갑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만드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항상 다툼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면은 교만이라는 이 뱀이 또아리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라는 이 뱀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근본은요 자기 독단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모든 분쟁과 불화의 유발점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산불이 난다든지 어디서 불이 난다든지 하면은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끄고 난 다음에 조사를 나가요.
조사를 안 하면 무슨 조사를 해요? 어디에서 불이 처음 시작되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면밀하게 국립과학수사관들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 발화점이 어디냐. 그런데 다툼도 똑같아요. 다툼과 분쟁의 발화점을 이렇게 찾아서 쭉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인하여 다투고 싸우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에리스라는 여신이 있어요. 에리스라는 여신은 불화의 여신입니다. 참, 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보면은 신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다양한 신들이. 이 신은 무슨 신이냐? 불화야, 불화. 이 신이 가는 곳마다 불화만 일으킵니다. 이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있습니다. 그가 불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신들의 축제의 에리스는 이렇게 한다고 해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는 문구를 새긴 황금 사과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번에 헤라와 아테나, 아프로디테 사이에 이 여신들이에요. 예? 여신들이 이 문구 사과를 보고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불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아름다운데 누구에게 사과를 줘? 그 사과는 나만 받아야 돼, 내만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여인들은요, 우리 형제들도 그런 면이 있지만은 여인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자매님들은요, 이 질투의 여신이다. 이게 내가 제일 아름다워야 돼, 내가 제일 멋져야 돼, 이런 생각이 암암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살짝만 건드리면은 이게 막 완전히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일 이쁘다라는, 내가 제일 최고라는 교만이 불화의 내관이 되고 다툼과 싸움의 내관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요, 두 가지의 양대 산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다. 가장 귀한 존재, 가장 복된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인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기도는요, 아주 조화롭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너무 낮은 거예요. 날 막 쭈그리고 살아.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막 방방방 떠다녀. 막 방방방 위에서 뛰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휼과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휼과 자부심을 틀림없이 가져야 되고, 하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겸손함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서귀포 성교의 성도님들, 이 두 가지를 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요, 저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내 입술이 닿는 곳마다 다툼은 사라지고 오직 은혜로운 일들만, 오직 축복의 일들만, 사랑하는 일들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의 도구로, 그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주의 종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시고 평안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알아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고 나아가십니다.